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번째 논쟁의 내용을 총 6가지의 논쟁이 말라기서에 등장하는데 그중에 이제 두 번째 논쟁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버지인 나를 주인인 나를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멸시하였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죠. 지난주에는 부정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과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사를 담당하였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자신들의 직무를 올바로 행하지 않음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이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이 택하심은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에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한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내용이 그 선택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죄악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기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였고 인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그 택하심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택하셨다라는 선민 우월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너는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이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는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야. 라는 이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백성을 택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이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또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단지 택함 받아 혼자 복받고 혼자 기뻐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먼저 택함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생명과 평화의 다리를 놓는 중재자로 택함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고 또 복을 받게 하는 그 존재로서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되었고 그런 존재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레위지파 가운데 세워지는 그 제사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부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하여서 약 3달 뒤쯤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민족이 되었죠.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되었죠. 원래 이제 70명 되는 그 가족 단위에서 400년 만에 60만이 넘는, 그래서 한 200만이 출애굽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었죠. 이 민족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로 이어집니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 택한 그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에 따라 그 제사장의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다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혼자 복받고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로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사명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홀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이제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교회 등록하지도 않고 몰래 예배만 드리고 와서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항상 이제 홀로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라는 데서 만족하고 나 홀로 은혜 받고 나 홀로 어떤 복 받은 것에서 만족하고 그 이상의 더 높은 부르심과 그 사명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그릇된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인 성격으로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저 백성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는 이 사명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시내산에서 애국에서 민족이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 모든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두에게 또한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할 때 그 제사장,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은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모든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나요? 잘 알고 계시듯이 제사장의 가장 주된 직무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이 가져온 제물에 그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해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화롭게 하다라는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무겁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길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내 마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명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침투하여 내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명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라는 것은 번역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다양한 번역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자손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양한 번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씨앗이라는 번역으로 번역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에서도 그 제사장들의 씨라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자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우리 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히브리 원어에서 그 모음을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 뜻이 씨앗이 되기도 하고 팔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로 번역될 때는 팔을 부러뜨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팔을 부러뜨릴 것이요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결국은 문맥상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으로 받는 저주로서 더 이상 그 복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짖다라는 표현은 아이가 잘못을 해서 부모에게 어떤 꾸지람을 듣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아주 강한 어조의 표현입니다.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자손이 끊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손을 팔로 번역했을 때 그 팔이 부러진다, 잘라진다, 제거된다 라는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데 꾸짖다라는 표현이 이 제거된다, 잘라진다, 부러진다 라고 이렇게 번역될 만큼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도록 그 자손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혼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그 후손들에게서 이어서 그 대대로 이어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이 부러진다라는 번역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그 백성들을 축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 손을 들어 축복하는 그 두 팔을 다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제사장은 그 신체가 온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제물이 온전해야 됐던 것처럼 제사장들도 온전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이 잘라져 있다, 팔이 없다, 팔이 부러져 있다, 이런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저주의 내용은 굉장히 이제 저속해 보이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똥은 부정한 것으로 제물을 드릴 때, 그 짐승에게서 나오는 그 배설물, 그 똥을 따로 제거하여서 진 밖에서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의 희생의 똥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배설물, 그 똥의 양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수치,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이게 화장하듯이 이렇게 툭툭툭 쳐서 이렇게 바를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집어 던질 것이다, 갖다 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죠.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주하고 계시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러운 떡과 온전치 못한 짐승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이들에게 이제 1장 9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렸고 온전치 못한 짐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는 표현은 내가 너희 얼굴을 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 백성이 왕 앞에 이렇게 오게 되면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고개를 땅에 받고 이제 고개를 들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왕이 고개를 들라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서 왕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얼굴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얼굴을 들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얼굴을 들어서 나를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얼굴에 똥을 뿌려서 그 얼굴에 묻은 똥으로 인해서 큰 수치와 부정이 그 얼굴에 가득하여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물로서 짐승을 잡으면 그 배설물을 진 밖에 던져서 태워버리듯이 그것과 함께 그 배설물과 함께 그 똥과 함께 이 제사장들을 그곳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워버릴 것이다.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뿌리고 또 그 똥으로 가득한 곳에 그들을 던져버리시며 극심한 수치를 안겨주실 것이고 처절하게 그들을 파멸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마땅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로 이러한 무서운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시려고 이를 갈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런 무서운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또 나를 멸시하고 또 나를 온전히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면 내가 이렇게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려고 이제 안달이 나고 이를 갈고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은 경고이고 이 말씀이 가지는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을 그들 가운데 유지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레위와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내용들을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는 그 레위와 세운 언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몇 번에 걸쳐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레위와 세운 이 언약이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에서도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다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곳곳에 나타난 이 표현들을 보면서 그 언약의 성격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본문 5절을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레위와 세운 언약을 생명과 평강이라고 특징 짓는 이유는 그들이 죄인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결과로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 복을 누리며 평강을 누린다라는 측면에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의 그 직무를 통해서 이 생명과 평강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언약을 레위와 맺으셨다. 그 제사장들과 맺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 안에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평강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말합니다. 그저 육신적인 생명 그리고 육신적인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생명,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생명과 평강은 제사장의 직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통해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이 언약을 맺을 때 제사장들이 가졌던 이상적인 어떤 모습, 이상적인 모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레위 족속 그 제사장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역할들을 제사장이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사장들, 말라기 시대의 그 제사장들은 8절과 9절을 보시면 오히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는데 그들은 오히려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은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맡겨진 거룩하고 복된 직무를 통하여서 생명과 평강이 그 나라에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해야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무섭게 경고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그 직무를 통하여서
생명과 평강이 나타나 그 백성을 살리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아주 무거운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중요한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영원한 희생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담당하던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 홀로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를 그저 택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우리가 망각한 채 그저 나 선택받았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성도다, 나 구원받았다 라는 이 복을 홀로 누리고 계시진 않으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음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그 복된 직무를 충성되게 신실하게 수행한다면 혼자 구원받고 혼자 평강을 누리는 일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생각과 또 그런 신앙 자체에서 이미 그에게 은혜가 없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만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만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이 생명과 평강을 나타내는 사람인데 이것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인데 말씀이 없는 제사장에게서 이 생명과 평강이 나타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우리가 평강을 전하기 위해선 그 생명과 평강을 담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야만 우리에게서 평강과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나 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나 해라. 예,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한 말입니다. 성령께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라면 그 목회 자체가 저주와 같을 것입니다. 이게 가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강팍해져 뭐랄까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져 있어서 말씀이 잘 이렇게 준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그 상태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라면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마음이 장악되어 있지 않다라면 우리 가운데 제사장 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간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생명과 평강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생명과 평강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과 평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강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 직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적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과 평강을 드러낼 수 없고 오히려 그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택함받아 홀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택함받음과 동시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거룩하고 복된 직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무섭게 그 제사장들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제사장 된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사장적 직무를 유기하지 말아라. 제사장적 직무를 잘 감당하여서 생명과 평강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제사장적 직무를 잘 감당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에 똥칠을 하며 저주받을 삶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맡겨진 어떤 생명과 평강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며 이 땅에 생명과 평강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로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에 더러운 것을 뒤집어 쓰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